인생이란 기나긴 여정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옛 성현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법정. 말이 적은 사람. 침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신뢰가 간다. 초면이든 구면이든 말이 많은 사람한테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나도 이제 가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말수가 적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이고 싶어진다. 사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어야 한다. 안으로 말이 여물도록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습관이다.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불쑥 말해버리면 안에서 여무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은 비어 있다. 말의 의미가 안에서 여물도록 침묵의 여과기에서 걸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을 전부 말해버리면 말의 의미가 말의 무게가 여물지 않는다. 말의 무게가 없는 언어는 상대방에게 메아리가 없다. 오늘날 인간의 말이 소음으로 전락한 것은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보다도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침묵이 소통이다. 사람끼리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도 사실은 눈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은 설명하고 해설하고 또 주석을 달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끄러움이 따르지만 눈은 그럴 필요가 없다. 마주보면 이내 알아차릴 수 있고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가까운 사이는 소리 내는 말보다도 오히려 침묵의 눈으로 뜻을 전하고 받아들인다. 입에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 입은 재앙의 문이기도 하므로 엄하게 지켜야 한다. 침묵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이다.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삭는 씨앗의 침묵을 배워야 한다. 인간의 혼을 울릴 수 있는 말이라면 무거운 침묵이 배경이 되어야 한다. 침묵은 모든 삼라만상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나무든 사람이든 침묵이든 사람이든 그 배경에는 침묵이 있다. 침묵을 바탕으로 해서 움이 트고 잎이 피고 꽃과 열매가 맺는다. 잡다한 정보와 지식의 소음에서 해방되려면 우선 침묵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침묵을 모르면 복잡한 얽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내 자신이 침묵의 세계에 들어가 봐야 한다. 일상적으로 불필요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의미 없는 말을 하루 동안 수없이 남발하고 있다. 친구를 만나 얘기할 때 유익한 말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말은 가능한 한 적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지만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발견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건 그 내부는 비어 있다. 오늘날 인간의 말이 소음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침묵을 배경으로 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구경. 부처님은 어느 달밝은 밤에 나무 밑에 있는 한 도인을 찾아가 마주 앉으셨다. 그때 거북 한 마리가 물속에서 나와 나무 밑으로 왔다. 또 어디서 물개 한 마리가 먹이를 구하러 나왔다가 거북을 보고 잡아먹으려고 했다. 거북은 곧 머리, 꼬리 그리고 사지를 옴츠려 갑 속에 넣어 감추었다. 물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만 가버렸다. 그때 도인은 말했다. 이 거북에게는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 있는데 물개는 그것을 모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내 세상 사람을 보매 이 거북보다도 못하구나. 모든 것이 덧없는 줄 모르고 여섯정을 함부로 놀려 악마에 시달리면서 일생을 마치지 않는가. 인생 모든 일은 다 그 뜻으로 되는 것인데 어찌 스스로 힘써 구경의 안락을 구하지 않겠는가. 마음은 가벼이 이리저리 날뛰어 지키기 어렵고 억어하기 어렵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을 다루나니
활 만드는 장색이 화살을 다루듯 고기가 물에서 잡혀 나와 땅바닥에 버려진 것처럼 악마 무리가 날치는 속에서 우리 마음은 두려워 떨고 있다. 욕심을 따라 함부로 날뛰는 마음을 지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 마음 항복받음 훌륭한 일이니 항복한 마음은 즐거움을 가져온다. 욕심을 따라 함부로 날뛰는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 어렵다. 지혜 있는 사람은 스스로 지키나니 지켜진 마음은 즐거움을 가져온다. 멀리 가고 혼자 가고 그윽한 곳에 숨어 형체가 없는 마음을 제어하여 도를 따르면 악마의 속박은 스스로 풀리나니 마음이 편안히 머물지 않고 법다운 법도 모르며 세상 일에 함부로 들떠 헤매면 원만한 지혜는 있을 수 없다. 마음은 고요히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의 끝이 없나니 이것을 어진 이는 깨달아 알아. 악을 돌이켜 복을 만든다. 이 몸을 빈 병과 같다고 보고 이 마음 성처럼 든든히 있게 하여 지혜로서 악마와 싸워 이겨 다시는 그들을 날뛰게 하지 말라. 아, 이 몸은 오래지 않아 도로 땅으로 돌아가리라. 정신이 한번 몸을 떠나면 해골만이 땅 위에 버려지리라. 원수의 하는 일이 어떻다 해도 적의 하는 일이 어떻다 해도 거짓으로 향하는 내 마음이 내게 짓는 해악보단 못하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다 해도 친척들의 하는 일이 어떻다 해도 정직으로 향하는 내 마음이 내게 짓는 행복보단 못하다. 장자. 말이란 소리만을 내는 것이 아니다. 말이란 소리를 내는 것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뜻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가 우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 모든 사물을 분별하여 말로써 나타내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만물의 근원이 되는 도를 어찌 말로 표현하겠는가. 말로써 분별되지 않는 것은 그냥 가슴 속에 품어 버려야 한다. 혼돈 속에 있는 도는 그냥 깨달음의 대상이다.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거나 알았다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지 전체에 대한 참된 지식은 아니다. 사람의 지식은 극히 제한적이다. 사람의 지식이란 얼마나 제한적인가. 사람은 습한 곳에서 자면 병이 생기지만 미꾸라지는 그렇지 않다. 사람은 나무 위에서는 무서워서 떨지만 원숭이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사람과 미꾸라지, 원숭이 중에서 누가 올바른 거처를 알고 있는 것인가? 사람은 가축을 먹고 사슴은 풀을 먹으며 지네는 작은 뱀을 맛있게 먹고 올빼미는 쥐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슴, 지네, 올빼미 중에서 누가 올바른 맛을 알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모장과 여의를 미인이라고 한다. 이들을 보면 물고기는 깊이 숨고 새는 높이 날고 술록은 멀리 달아난다. 그렇다면 사람과 물고기, 새, 술록 중에서 누가 올바른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가? 삶을 기뻐하는 것이 미혹이 아닌지를, 또한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닌지를 내가 어찌 알겠는가?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사실에 있어서는 알지 못하는지 어찌 알겠는가? 내가 모른다고 해도 사실에 있어서 알고 있는지 어찌 알겠는가? 사람은 모두 꿈을 꾸고 있다. 사람은 모두 꿈을 꾸고 있다. 꿈속에서 술을 마시던 자가 아침에는 슬퍼 울기도 한다. 꿈속에서 울던 자가 아침에는 즐겁게 사냥을 나서기도 한다. 꿈을 꿀 때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른다. 내가 당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 또한 꿈이다. 꿈은 깨어난 후에야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된다. 인생을 초월해서 크게 깨어나면 인생이란 한바탕의 큰 꿈임을 알 수 있다. 괴이하게도 들리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는 누구인가? 아마도 만세 후에나 나타날 대성인일 것이다. 어떠신가요?
옛 성현의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100살까지 무병장수. 오늘도 행복하세요.